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성길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 아니 우리 하나님을 뵌 사람으로서 이 하루 하나님의 손 잡고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부터 2장 그리고 스가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기한자들이었습니다. 그 1차 포로 기한자들의 성전 공사가 주변 방해로 중단되었을 때, 한 10여 년 지났을 때 그때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다시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외쳤던, 그리고 그렇게 예언했던 분이 학개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고요. 이스라엘 그 포로 기한 공동체에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총독이라든지 대제사장도 이분의 부름이면 와야 할 정도로 존경받는 분, 그분이 학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이런 예언을 한 2개월 후에 어르신 말씀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뒤에서 맞장구 치고 함께 말씀을 전했던 한 사람이 스가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고달 초 하루에, 이 날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6월 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사람, 그 당시 포로 기한 공동체의 1차 기한 공동체 대표죠. 총독과 대지사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난 10여 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기한 공동체 원래 성전 공사를 위해서 왔지만 아직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판벽한 집이란 나무 판자로 둘린 집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요즘 말하면 뭐 편백나무로 가득한 집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편백나무가 원래 편백나무 아닙니다만은 그 레바논 백향목이죠.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원래 성전 공사의 마감 재료였습니다. 근데 성전공사 중단되고 한 10일 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을 포르기양도 각 자기 집들에 사용한 겁니다. 성전은 그냥 기초만 올렸다가 바로 아무것도 못하고 허물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말씀이 여기 1장에 나오죠. 한 두 번 반복됩니다.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할 수 있는 학계 선지자란 겁니다. 누구를 불러놓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준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권위 있는 분이 바로 학계 선지자인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화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난 10여 년 넘게 이러지 않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 포로 기한공동 전체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거라도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예루살렘 주변 산에는요, 좋은 목재가 없습니다. 레바논 헐몬산 그런 데 가야 좋은 목재가 있지, 그건 전 좋은 목재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산에다가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하고 또 다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은 감동만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자기들이 직접 이거 나무를 해서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죠. 돈도 없고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진짜 건축 재료가 없다는 게 또 건축 공사가 중단된 핑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 건축재료 가지고 이 성전 건축재료 가지고 성전 안 짓다 보니까 한 10여 년 안 짓다 보니까 이거 썩고 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 아까웠다는 핑계 대고 자기 집들 재료로 건축재료를 쓴 거죠. 지난 10여 년 이래저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재료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시간만 지나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모든 일에 한제 들었으면 특히 여기 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차 포로 기한 공동체가요. 지난 한 10여 년 지나면서 수가 는 게 아니라 줄었을 겁니다. 왔다가 이 공사 좀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학개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산에라도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 공사를 일단 시작해라 하는 말씀도 들었다는 거죠. 아멘으로 들은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이게 신명기 31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초막절 때 성경 낭독하고 배워서 가장 첫 번째 원했던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세가 또 원했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학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세우고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난 10여 년 넘게 성경공사 중단되니까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성전공사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다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분명히 하실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막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웅성되는 모든 소리들을 다 순식간에 없애버리셨죠. 그냥 지금 산에 올라가는 나무 해서 성전공사 해라. 거기다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난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계속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감동시키심에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감동시키심 많이 쓰는 거죠. 예전에 흥분시키심이라고 써놨는데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본래 뜻 따라서 그게 깨달아 반성하답니다. 깨달아 반성시키심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깨달아 반성한다는 말이 굳이 한자로 한다면 각성 아닙니까? 각성. 그러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각성시키심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번역이 그게 가장 옳은데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습니다. 깨달아 반성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그리고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 반성한 거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리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6월 1일 날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한 3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깨달아 반성하고 하면서 3주 후에 3주 정도 후에 한 달 정도가 됐죠. 그 정도 후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겁니다. 바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학교에서 2장입니다.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6월 24일 날 공사 다시 시작했고 7월 21일이 됐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기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먼저는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들마저도 사실 남은 자죠. 근데 남은 자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고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들 또한 남은 자죠. 근데 그렇게 왔다가 지난 10여 년 넘는 시간에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들이 진정한 남은 자죠.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영광,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 그거와 지금 현재 수룹바벨 성전은요, 규모 자체가 달라요. 너무 작아요. 비용도 그렇게 큰 점, 이전만큼 할 수가 없고요. 작게. 좋습니다. 아니, 이전에 예배당이 한 100여 평 되는 그런 장소에 있다가 30평 되는 예배당으로 옮기면 그 교회 성도들, 이전에 100여 평 교회 다니다가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30평 갔는데 그것도 헌금 리모델링 비용도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교회 다니면 마음이 어쩔까요? 아, 참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거냐 이런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다는 거죠. 이들에게 한 달 공사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규모 작아져도 돼. 괜찮아. 이 작은 예배당 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작게 예배당 짓고 너무 초라하게 예배당 짓다 다시 건축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나마 초라한 예배당, 초라한 성전, 예배당 아니죠, 성전.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돈도 없는 거죠. 돈도 없고 재료도 지금 보잘것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곧 만국의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할 거니까 괜찮아 계속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에스라서 6장에 확인되죠. 다리오가 이 성전 공사가 이전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인 걸 확인하고 자기도 또 듬뿍 후원해 주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이 여러 나라의 그런 속주들의 어떤 세금들이 이 성전 공사에 다 비용으로 되잖아요. 진짜 만국의 보배가 온 거죠. 실제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성전 공사 헌금 비용 부족하다고 괜찮아. 내가 비용 드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혹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좀 해보려고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어떤 예배당 건축 사업 같은 게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교회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절에만 해주네요. 교회는 국가 지정 어떤 보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거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비당 규모는 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란 겁니다. 이 제2성전.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 진정한 평강.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기만이라 이르시되, 이 말씀 듣고서 이 포르기안 공동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굳세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 이르렀습니다. 6월 24일에 일을 시작해서 9월 24일 됐으니까 7, 8, 9, 3개월 지난 거죠.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야 성물이란 거죠. 옷자락이 어떤 싼다 해가지고 옷자락 때문에 다른 것도 거룩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학기가 이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네, 시체를 만진 자는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고 난 뒤 저녁 때에는 온몸을 씻도록 되지 않습니까? 이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위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뭔가 이들이 시체 만진 자는 부정한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그때는 왜 그랬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과수원이 있고 하지만 주변 족속들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러했습니다. 아주 꼭 부정한 자처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한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공사 계속 해야 되는데 멈추고는 눈치만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안 하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은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리라. 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또 곡식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이 말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니까 소출이 있어야 가능하죠. 수확이 있어야 가능하죠. 수확이 제대로 될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사 이 술법을 성전도 지어주고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기만이라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전체를 지도하는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나라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 이제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큰 국제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와의 전쟁. 그러다 보니까 속국들에게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좀 느슨하게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성전 지어줄 거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러한 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성전 공사를 맨 처음 책임졌던 수룹바벨 그가 끝까지 이 공사를 해낼 것이다. 건축 책임자로서 일을 다 안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학교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서 학교 선지자가 전하고서 2개월 후입니다. 그때 정도에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는 3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2년 8째 달, 그럼 2개월 정도 후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 하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는 자기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하고 그림을 좀 많이 합니다만 1장을 시작할 때는 자기 현재의 일이 아니라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쪽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나의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1차 기형 공동체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걸 보시면 이렇죠. 6월에 가장 첫 번째 달에 먼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다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더 격려를 얻죠. 그리고 8월에 학개 선지자는 가만히 있으시고 이제 누가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죠. 조상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자. 죄 짓는 자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지속하자. 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9월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제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네, 선지자에게 다시 이제 여기 1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조상들이 따르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돌아갑시다는 말씀을 이제 8월에 했다면 11월에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부터 그림 8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6장까지 걸쳐서 그게 전부 다 성전 공사를 격려하는 그림들입니다.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하는데 화석류 나무는 지중해 연변에 지중해 뭐 가나안 땅에 이런 쪽에 울타리 치는 나무라고 합니다. 집에 울타리. 그러면 이 화석류 나무가 있다는 건요. 울타리가 쳐지는 거죠.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그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것은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흔한 나무고 집마다 자기 집 울타리를 치는 나무. 성전도 울타리가 쳐질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 집들도 울타리가 쳐질 거라는 거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성전 공사만 중단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데 그 땅이 평안한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0년이 지나려 했는데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됐는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땅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만 진노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모습이 어찌합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호와의 천사가
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바라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누구가 이야기 줍니까? 여기 스가랴가 자기가 스스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만 만나시더니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이 바벨론 포로 기왕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거란 겁니다. 그럼 지금 건축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 그거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진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는 거죠. 도시가 다시 건설되어져서 다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고 두 번째 환상이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는 주로 자기가 무슨 환상이 보이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하든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자기 해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고 라고 해석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도 4개의 뿔을 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 제국들이죠. 강력한 제국들. 이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말하되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이까? 먼저 뿔을 받고 대장장이들 4명을 봤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전 제국들의 강력한 모든 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현재 주변의 강력한 힘들도 힘 못 쓰게 하나님께서 조처하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귀한 공동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성경 공사 지어라. 계속해라. 더 이상 방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응원의 그림인 거죠. 스가랴서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말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어디에서요?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금 1차 포로 기한 공동체가 왔다가 다시 메소포타미아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예루살렘 아니다. 다시 메소포타미아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땅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이 살 곳이 아니라 여기가 너희 살 곳이다.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도피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 유리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피난민이 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어디로? 여기 바벨론 성은 살 곳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범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지켜주심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네, 에스더서죠.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1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공사 중건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끝까지 해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언제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성전공사 완공됐을 때. 그때 찬양대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라고 격려합니다. 이 세 가지 환상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11월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스갈에서 3장입니다. 3장에서 또 다른 환상 한 가지 봅니다. 이 환상이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성전 공사를 지속하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사탄은 오른쪽에 대제사장 여호와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천사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뭔가 사탄이 대적할 만한 뭔 일을 저지른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서의 뒤에 살짝 언급되고 있습니다. 알 사람은 알게, 모를 사람은 모르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정결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 그러면 여호수아가 뭔가 더러운 일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뭔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너는 이제 정결한 옷 입어라. 죄사함 받은 거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이제 관을 씌운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복권. 대제사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지로 다시 복이 되는 거죠. 복권되는 거죠.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성전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전체 일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뜰을 지키겠죠. 그 뜰이 어디일까요? 번제단의 뜰.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래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피해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사함 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왕래하게 하는 거. 이거. 그럼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성전 지어지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도 복권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건 다 성전이 현재 짓고 있는 성전이 지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 한 가지 부족합니다. 학개 선지자 대단히 경건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죠. 하지만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의기 진짜 짱짱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요.
자꾸 질문만 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르고 질문하는 그런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지난 10여 년 넘게 성전공사를 진행을 못 시켰어요. 책임자로서. 그리고 대상 여호수아는요. 뭔가 그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 죄를. 다 뭔가 모자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성전공사가 완공될 거예요. 나중에 한 분이 오셔서 내 종 싹! 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들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나중에 개보수하고 있는 여러 성전 부서뜨리라. 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신 분이 나타나죠. 예수님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일으키셨고 그 부활의 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영원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다시 지어지게 하는 일에 예표가 이들이 됐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이 또한 그 당시에는 십계명의 돌이죠. 십계명의 돌인데 근데 십계명의 돌, 말씀의 돌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나타나시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여기 이스라엘 민족 여기는 성전에서 대속죄일에 제거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건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날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기 바벨론 포로 기양도 성전공사 완공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누릴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공사를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분은 준엄한 말씀으로, 한 분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림으로 자기 이야기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하나님 이 성전공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죠.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답게 정말 권위 있게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뭐 윗사람 위에 그냥 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아랫사람답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각각이 맡을 만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일을 선하게 우리답게 우리 위치에답게 우리의 주님의 맡은 사람답게 일을 해내면 그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격려받는 주님의 사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지어가는 일에 예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